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사명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생업 자녀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마누라를 기도해 주실 때에 이국인 집사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와 보험을 위해서 세계전쟁의 종식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와 앞날과 이정자들을 위해
한국교회 선교교단 지방회원합회에 선교사님 놓고 다같이 교회 아버님 저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며 시작하는 종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세목자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를 써주하고 오시길 조치하며 하나님 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해 주옵소서. 만우들을 이어가여 주시고 교회를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많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사람 왕복되어서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이 정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회개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날에 손주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그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하시어 함께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라와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종들을 사랑해 주옵시고 깨어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며 또 나아가 돕는 모든 손길들도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디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되시고 감사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작업실에 손수 만드는 세 개의 지도를 붙여놓고 라틴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독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비현실적인 공상가다,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할 뿐이었었고요. 연로하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신다면 자네의 도움도 없이 할 수 있을 것일세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캐리의 가슴에 불타는 그 복음의 선교의 꿈을 덮을 수는 없었고 결국은 1729년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향해 갔고 40여 년 동안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쓰러졌고 또 10년간 번역한 그 원고도 화재로 타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붙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벵고로 또 산스크리트어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에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최초의 근대 대학을 세우는 일도 함께하게 되었고 또 사티 제도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남편의 죽음은 그 부인까지 함께 산채로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도 없애는 일도 앞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가난한 수선공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구두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키워간 그의 인생은 현대 선교의 아주 초석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냈고 그 작은 꿈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남은 인생길에도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접어놓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펼쳐서 묵묵히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녔던 또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생겨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눠주고 있는 가운데 은사와 관련된 내용 이제 14장에서 완전히 마무리되고요. 이제 15장에는 길게 다른 내용을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한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 사도들, 증인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식구처럼 형제처럼 생각했던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애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 성경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왜 믿지를 못하느냐?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은 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보여주셔서 부활을 입증할 만한 사람과 증인들은 전부 다 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기를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요. 합리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수사학, 변증학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그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매우 비합리적이었고 비이성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죠. 증명될 수 없는 진리, 그 당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미온적인 그런 모습을 향해 사도 바울은 15장에 길게 이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역설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오늘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해서 강조되고 또 설명되고 또 이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맨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또 얼마나 넓은 곳으로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른 12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해낸 일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 비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 뒤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도 과감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내 모습,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모습, 모양으로 어떤 이유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는 주님의 깊은 개입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철저히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결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고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게으르게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100m를 달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결승점에 가서 이룬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큰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나의 삶을 마무리하며 고백할 수 있기까지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매진하시고 힘써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여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주옵시고 그저 소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신 귀한 삶 분초를 다투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열심 가운데에 많은 부분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작은 불꽃과 열정의 작은 불꽃이 하나님 더욱더 커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덮어놓고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구두수성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윌리엄 캐리처럼 주여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방향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주변을 향한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는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사명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큰 열정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소원들을 아랠 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 또 하나님 가족과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귀 기울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십니다. 주여.